승리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승리라는 개념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싸움이겠죠.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싸움, 그 신앙의 싸움은 쉬운 싸움은 아닙니다. 우리 안팎에서 아주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대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 가운데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싸움에 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의 근거는 계속해서 강조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편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8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소유하고 있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소망은 미래의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구원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이 뉘앙스를 아셔야 됩니다. 구원의 완성은 미래에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소망을 하되 참고 기다리되 기약 없이, 확신 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소망으로 가득하여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3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가 구원과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승리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이 말은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구원을 확실하고 확신 가운데 소망할 수 있는지를 먼저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소망을 확신 가운데, 구원의 소망 가운데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 첫 번째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26절 말씀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예외 없이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것을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지요.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키셨습니까?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항상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승리할 수 없음을, 그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초월적인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할 뿐만 아니라 무지하기까지 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조차도 몰라가지고 한숨 짓고 있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삶이 평탄할 때는 내 믿음이 좀 괜찮아 보이죠. 이 정도쯤 되면 내 신앙이 좀 반듯해 보이고 뭔가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오게 되면 우리는 연약하여서 어떻게 기도할 줄조차 몰라서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 감사 찬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할 엄두조차 못 낼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나서는 저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나의 연약함, 내가 기도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하고 낙심될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으로 간구하십니다. 그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시련의 시간들을 통과할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지가 강해서 통과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좋아서 통과한 것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탄식함으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의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거짓된 메시지를 차단하고 아빠 아버지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게도 은혜를 주옵소서, 확신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어떤 어려운 형편과 외로운 상황에 놓여 계시더라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떠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의 한숨과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새롭게 시작할 용기를 주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적인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얼마나 변덕이 심합니까? 그렇죠? 너무 변덕이 심합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9절과 30절에서 미리라는 부사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리 하신 바 되었다고. 뭘 말하는 겁니까? 너희를 예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말씀 살펴볼 때 우리는 확인하였지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창세 전이라는 말은 우주의 기초가 놓이기 전이라는 뜻입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은 마치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손해라도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하신 하나님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자신의 손바닥에 새기신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아빠 아버지여 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간구하는 그 자녀의 기도와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잘 될 거야. 결국 이 모든 아픔과 고통의 시련도 지나고 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 위로가 됩니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에게 이 말씀을 인용하며 권면할 때는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막상 이 어려움의 시간이 내게 닥쳐올 때, 나의 실존적인 문제로 마주하게 되면 우리는 그 말씀 붙들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도록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현실로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은 너무나 위협적이죠.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우리를 잡아뜨릴 정도로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염려거리들, 근심거리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까? 불확실한 미래로 인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청년들은 진로, 결혼, 여러 가지 문제들로 근심,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은 어떻습니까? 지속될 때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낙심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어려움은 어떻습니까? 참 한숨만 짓게 됩니다. 마음에 쓴뿌리가 있고 분노로 인한 미움과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 때문에 우리는 낙심될 때가 너무나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담대히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라는 겁니다. 승리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지요. 왜 위하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 때문에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사랑, 이론적인, 개념적인 그러한 사랑이 아닙니다. 32절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감사한다면 여러분 삶에는 반드시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답니다. 언제 내어주셨습니까? 로마서 5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확증된 거예요. 우리가 좀 괜찮은 모습일 때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에, 연약할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한마디로 우리가 최악의 상태에 있었을 때에 최상의 것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최악의 상태일 때 최상의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너희들을 우리 주님 구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인도하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한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절대로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짓된 메시지를 우리에게 뿌려댑니다. 그 은혜를, 사랑을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합니다. 마귀라는 이름의 뜻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정죄감을 심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 누리지 못하도록. 자격 없는 자라고, 너는 그런 사랑 누릴 자격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연약한 우리, 흔들리는 우리들을 정죄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여러분 자신을 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4절 보십시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 구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겁니다. 결코 마귀는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아직 남아있는 옛사람, 우리 죄악된 본성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바로 그때 우리를 정죄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차가운 시선으로, 정죄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바로 그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삼위일체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열정이 강렬해서도 아닙니다. 우리 신앙 결기가 강력해서 우리가 이기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 붙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35절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어려운 형편과 말 못할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계시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결코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결코 여러분들을 놓지 않습니다. 37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라는 말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최후 승리 거두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숨 짓고 신음하고 있는 바로 그 삶의 현장에서 이기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번역되었는데 이것을 영어 번역 NIV는 We are more than conquerors, 우리들은 정복자들보다 더 강한 사람들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정복자들보다, 그 어떤 승리자들보다 더 강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십니다.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금 어려움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물과 피를 쏟으신 우리 성자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십니다.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질 바로 그때에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에 울림을 주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삶의 무게 견디지 못하고 한숨 짓고 낙심할 바로 그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조차 몰라서 한숨 짓고 있을 때에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사랑이 너무나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77년 11월 27일 파나마시티에서 아주 중요한 경기가 있었습니다. 복싱 경기입니다. 아십니까 혹시? 4전 5기의 신화 누굽니까? 네, 홍수환 선수입니다. 저는 그때 나이가 안 돼가지고 집에서 안 보여줘가지고 생중계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때 워낙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었으니까요. 4전 5기의 신화 홍수환 선수 TV에 엄청 자주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나고 난 다음에 보게 되었거든요. 상대는 카라스키아, 이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요. 카라스키아 11전 전승 100% KO승, 너무 강한 상대였습니다. 홍수환 선수하고 붙었죠. 2회전이 되니까 첫 다운을 홍수환 선수가 당하게 됩니다. 그 관중들이 원정 경기였으니까 완전 광분을 합니다. 그랬을 때 저는 어떤 심정으로 보았겠습니까? 주먹을 꽉 쥐고 조금만 더 기다려봐라, 조금만 더 기다려봐라. 자그마치 2라운드에 4번이나 다운을 당했습니다. 4번이나 다운 당했다고. 그런데 3라운드가 시작되자 홍수환 선수가 언제 다운되었나는 듯이 일어나가지고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왼쪽에 복부에 한 방 넣고 안면 연타해가지고 KO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홍수환 선수가 2번째 다운 당했을 때에 해설하는 분들이 이렇게 말했죠. 와, 역부족이에요. 4번 다운되고 난 다음에 일어서가지고 계속 두들겨 맞고 있으니까 하는 말이 시간이 아쉽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TV를 시청하던 많은 사람들이 4번째 다운 당하자 화를 내면서 TV를 끈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야, 치아라마, 다 끝났다, 졌다. TV를 끈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보는 거죠. 이길 거야, 통쾌하게 다운시킬 거야. 이미 승리한 경기인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결정론, 운명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이긴 경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관점도, 삶의 태도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근거한 소망은 결코 실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영어 번역을 보면 Hope does not disappoint us.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답니다. 우리말로는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이라고 번역되었지만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왜요? 그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영광의 자리, 승리의 자리, 구원의 자리까지 반드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35절 다시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현재의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 아니어서가 아닙니다. 난타 당할 때도 있습니다. 다운될 때도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수없이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역시 안 돼, 역부족이야, 그런 소리 들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포기하고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승리는 보장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긴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승리를 살아내는 일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소망을 두는 그 믿음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고난이 없었습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철저히 실패한 삶이었습니다.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36절의 말씀처럼 그의 삶은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던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당신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었습니까? 바울은 빠르고 확신에 가득 차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We are more than conquerors. 정복자들보다 더 강한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한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긴 논증을 마무리하면서 너무나 적절하게 마지막 38절과 39절에서는 그 사랑에 대해서 고백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들 마음을 굳게 매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과 39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고 소망 가운데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로 이 한 주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